오늘은 학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 취하지 않은 어느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교에 부임하신 첫날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둘러보시려고 복도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앞에 어느 학생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불러 세우시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자신을 입학생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학생이 비틀거렸던 것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비틀거렸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일단 그 학생을 교장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주시면서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밤늦게까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전날도 이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주는 것을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취했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니 아주 밤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학기 첫날이기 때문에 얼른 준비를 하고 학교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신 것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건 학생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불량한 학생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첫날부터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학생의 사정을 듣고 보니 이 학생은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깃집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또 그 다음날 학교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학생들 같으면 술을 핑계 삼아서 그냥 계속 자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학기 첫날이라고 졸린 눈을 비벼가며 힘들게 학교에 나오는 기특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이 학생을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 학생의 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말 문제 학생, 불량 학생이었는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학생의 본 모습은 훌륭한 학생이고 또 기특한 학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을 했다면 이 학생은 당장 어떠한 징계를 받았겠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 학생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욕심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 믿음에 속지 말라, 내 경건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내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경건을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자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한 경건에 대한 것을 더 나아가서 차별에 대한 것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차별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만 보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으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별하여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교회 밖 세상에도 이미 차별이 보편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 밖에서는 차별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어서 차별을 차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 고대 역사책을 보면 이 당시에는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차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회 신분이나 계급 또는 빈부 차이에 따른 차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분이나 계급, 빈부 차이에 대한 그 차별에 대한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는 그러한 차별을 차별이라고 여기지 않아도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러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도로서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사람을 차별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은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5편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기초가 공평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이제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는 그 상황에 기록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지금 여기 있도다 라고 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지금 보신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며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차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시면 만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우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손에 끼고 있는 금가락지를 보고 차별하여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들어오면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안내를 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주 푸대접을 하고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차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서 그러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1장 마지막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푸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의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푸대접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만 택하시고 부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말씀에 부요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상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자는 다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시각과 지금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들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의 부자들은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억압하여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법정에 세워서 감옥에 가게도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부자들은 7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바로 이 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성모독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부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고 도리어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는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차별이 바로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곧 죄인데 이 죄가 차별을 당하는 그 가난한 사람, 그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여서 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한 생각인데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잠언 17장 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잠언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31절 말씀에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부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사람도 지으셨듯이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누구든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록 부자들이 성도들을 억압하고 법정에 세우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신성모독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부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만일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동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친절을 베풀고 동일한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가 친절을 베풀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베푼 사람이지 부자에게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나는 차별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까지 범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함께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면 만일 부자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차별을 하고 있다면 결국은 간음은 아니하였어도 살인을 하여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8절 말씀대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동반되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2절에서 말씀하는 자유의 율법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죄인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우리 인생들이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 인생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였는데, 바로 우리들이 그 심판을 앞에 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경고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심판을 앞에 둔 사람처럼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 또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우리의 외모라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지 이런 것을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긍휼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별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믿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시에 보이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아가 되고 실제로 과부가 되어서 또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고아와 과부가 되어서 환난 중에 있는 분들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다른 잣대로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실제로 우리들이 하는 그 말이 말에만 그치는지 아니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교회 안에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